여러분은 신앙의 간증을 갖고 계십니까? 신앙의 간증. 우리가 간증이라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또 나의 능력을 보태서 이루었습니다.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100%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은 절대로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내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간증이 아니죠. 간증은 철저하게 나는 낮아지고 그래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것,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은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렸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때로는 교만하고 부족한지 하나님을 온전히 높아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리니까 주저앉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이번 일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구나. 간증은 고난 가운데 나를 들어 올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내용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간증입니다. 이들의 고난의 이야기, 하나님을 섬겼던 이야기, 인내했던 이야기, 고난 가운데 승리한 이야기가 이 시편 126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눈물과 피와 땀이 필요합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통일 왕국이었던 그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무려 345년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유다 왕국은 정말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도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지요.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직선 거리로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돌고 돌아서 걸어가면 무려 1600km를 걸어가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먼 거리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 바벨론에서 삶의 뿌리를 다시 내려야 했지요.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지 모른 채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무려 70년을 지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7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말이 70년이지 그 긴 시간을 나라도 없이 이방인이 되어서 그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저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되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면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1937년 소비에트 연방이 연해주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동했던 사건이죠. 우리는 그들을 고려인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당시 연해주에는 약 17만 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탈린이 이 사람들을 여기에 두면은
일본의 첩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화물 열차에 짐짝처럼 태워서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들이 기차를 타고 달려간 길은 무려 6,000km.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죠. 고려인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기차에 올라타서 중앙아시아 어딘가에 내렸습니다. 내던져진 거죠. 내린 것보다는. 그들은 척박한 중앙아시아 땅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천막도 없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할 수 있는 기구들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손으로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지었고 굶주림과 추위를 지내며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그들의 이름도 러시아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언어도 러시아어를 써야 했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고 결국 대부분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그곳에 눌러 앉아야 했습니다. 비록 어쩔 수 없이 언어와 이름 그리고 나라까지 잃어버렸지만 나는 고려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지금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또 우크라이나 지역에 남아있는 고려인 3세, 4세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까레이스키입니다. 나는 고려인입니다. 그 마음은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죠. 유다 백성들은 절대로 대접을 받으며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한 이유는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대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을 들었으면 괜찮았는데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그 보복의 대가로 이 유다 왕국을 친 겁니다. 이런 나라의 백성들을 왜 바벨론이 편하게 모셔갔겠습니까?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끌고 갔겠죠. 이들이 그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그 시대에 이 바벨론은 절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 그 바벨론으로 가는 동안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도착한 후에도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집도 구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하고 가정도 지켜야 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이들은 홀로 버려진 채 삶의 뿌리를 다시 내려야 했습니다. 이들도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꿨죠. 언어도 바벨론 언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예배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유다 백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유다 백성임을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는지 강가에 나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슬펐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는지 너무나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죠? 왜 우리를 이 낯선 바벨론까지 오게 하셨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은 수많은 질문들을 던졌고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답도 찾을 수 없고 그들은 그렇게 슬퍼하며 낙심하며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로 억눌린 감정을 토해내는 것, 그것이 그들이 날마다 했던 일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들의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시편의 곳곳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시편 137편을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루도 빠짐없이 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물밖에 나지 않았던 포로 생활이 끝이 난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BC 539년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대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그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역대하서 3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바사라는 뜻은 그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다 민족이라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원한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공식적으로 이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이 조서가 발표된 후에 유다 백성들 중에 약 5만 명 정도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제1차 포로 귀환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지요. 이때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시편 기자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웃음과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발표해서 유다 민족에게 나름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이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오늘 1절 앞부분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우리를 돌려보낼 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정확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70년간 눈물밖에 나지 않았던 시절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믿을 수 없는 기적이, 기쁨의 시간이 이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주변 민족들도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뼈를 묻고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이렇게 살겠구나, 그렇게 믿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철저하게 믿으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던 자들이었나요?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간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이는 생길 수 없거든요. 제 한 면에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동서남북이 막히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고난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만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지요. 고난 끝에는 분명히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밖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기쁨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유다 백성들의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때에는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이 바벨론에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마냥 울기만 했을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울기만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 어두운 현실 앞에서 울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들의 고백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울면서도 씨를 뿌렸습니다. 왜 농부가 울상으로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이 메마른 땅에, 척박한 땅에 씨를 뿌려봤자 뭔 일이 있겠냐면서 울면서 뿌리는 겁니다.
여기에 뿌린다고 자랄 수 있을까? 수확을 거둘까? 왜 이런 곳에 씨를 뿌려야 하지?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은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뿌렸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척박한 땅에 무엇을 뿌렸기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었을까요? 이들이 울면서 뿌린 것은 바로 기도의 씨앗이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다 막혀 있지만, 그래서 울고 싶지만 눈물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들은 울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무려 70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 바톤을 자녀들이 이어받아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 손주들이 또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무려 70년간 3세대에 걸쳐서 이들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렸던 것입니다. 주변 민족들은 그런 유다 백성들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냐? 너 지금 기도한다고 그 길이 열리냐? 이들은 비웃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며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아까 읽은 시편 42편에 나오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찾아올 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미리미리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미리미리 뿌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매를 얻고 싶다고 오늘 씨를 뿌리면 내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뿌려놓은 사람만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기도는 기쁘나 슬프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매일 나가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다만 돈을 모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기도 곳간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쌓아두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매일마다 기도하면 1년에 몇 개의 기도가 쌓일까요? 365개의 기도가 쌓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그거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하더라고요. 기도는 쌓아두었다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기도의 곡간이 다 찼을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들이 곡식단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린 씨앗은 반드시 거두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기도의 씨앗을 뿌린들 뭐가 달라지겠냐고 물을 수 있지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 현실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믿음인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기도의 씨앗을 뿌린들 뭐가 달라질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 뒤를 바라보며, 그 문제 뒤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고개를 들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우리가 뿌리지만 비와 햇살과 비와 그 옥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대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죠? 정답은 하나님인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죠. 눈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지금 대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야, 내가 저 사람 믿으면 내 인생이 피겠지? 내가 저 동아줄 붙들면 내 인생이 피겠지? 그건 너무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얼마나 담대하고 지혜롭고 멋있는 인생인가요?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울고 싶을 땐 우셔야 됩니다. 이 눈물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하죠. 눈물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울지만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이 없는 인생도 미리미리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겠죠. 흙탕물이 정화되는 방법은 맑은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방법은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면 됩니다. 우리 풀향기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숲을 이룰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뿌리고 기도하고 붙들며 나아가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그 신앙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어 신앙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먹었으면 여러분도 좀 사줘야죠, 다른 사람을. 내가 누군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내가 먹었다면 나도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겠죠. 지금은 아무리 봐도 이 자녀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아이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이 자녀의 삶 가운데 뿌려질 때 이 자녀는 말씀과 기도로 자라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막 저를 붙들고 울었던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나요.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으면 저를 보시며 울면서 이 자식 목사 될 자식인데 너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이 막 늘 귓가에 막 맴돌 때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죠. 그래야 거두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겠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 저 한 사람, 내 자식, 부모, 친척, 이웃 누구든지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씨도 안 먹히지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저 메마른 땅을 적시고 땅이 촉촉해져서 기도의 씨앗이 심겨질 때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겠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꾸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씨앗이 한 줌의 옥토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또 뿌려지고 그 옥토가 수북이 쌓여서 그 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저는 가끔 행신역을 지나갈 때마다 혼자 꿈을 꿔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행신역에서 KTX를 타고 평양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톡과 우슬스크를 지나서 시베리아를 지나 베를린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 꼭 비행기를 타고 꼭 저 가까운 거리를 넘어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늘 들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세대의 통일을 맛보지 못할지라도 기도의 씨앗을 뿌림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도의 곡간이 다 차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통일 한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함께 씨를 뿌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죠. 하나됨을 이루어야죠.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서 어둠 속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시대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7,0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죠. 리더들과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그 모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시대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응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너 저 땅에서 살다가 너 무슨 씨앗을 뿌리고 왔냐 물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 저는 그냥 먹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남이 뿌려놓은 거 살짝 가가지고 그냥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다 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런 씨앗들을 뿌리고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죠? 네가 기도한 씨앗의 열매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풀향기 성도들은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을 외치며 각자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